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오늘 말씀은 참 적용할 거리가 많은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의 주제는 이겁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제가 참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을 하시고 자기 일을 이루실 때 혼자 일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일을 하실 때 택자를 부르시고 택자에게 일을 맡기세요. 그리고 그와 함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는 두 가지인데 그게 다 택자를 위한 거예요. 하나는 그 일을 통해서 택자를 양육시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택자에게 상 주실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자기의 짧은 생각에 하나님 그냥 식물 기르듯이 우리에게 물 주시고 햇빛 주시는 것처럼 그냥 우리를 성장시키시면 안 됩니까? 그리고 상도 그냥 우리에게 은사 주셨듯이 재능 주셨듯이 우리에게 그냥 주시면 안 되는 겁니까? 이러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만큼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일한 만큼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게 성숙이거든요. 그런데 그분과 동역을 해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냐라고 하면 그거는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피땀을 쏟아본 사람만 병자를 고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 소중함을 알아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울어본 사람만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우셨던 예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일에 참여해보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 마음을 알아요? 그러므로 주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주님을 이해하는 성숙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일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상이라는 게 중요한데 상은 은사랑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선물의 영역입니다. 태어날 때 신자가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은 은사의 영역이 아니라 영광의 영역이에요. 그러므로 상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닙니다. 상은 대가 지불이 있는 사람만 받는 게 상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을 성숙시키시고 한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는 통로로 그분이 정하신 친히 정하신 통로가 뭐냐? 그것이 바로 사역이고 일이에요. 사역과 일에 참여해서만 이룰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구도가 참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숙과 영광을 맛보게 하려고 일을 맡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내내 하나님께 엄히 매를 맞고 벌을 받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장차 하늘에서 있을 일이 아니라 이 땅에서 벌어지는 신앙의 양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의 교회 현실, 신앙생활의 현실을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같은 교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아서
날로 날로 성숙하면서 언어가 달라져요.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니 언어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회의 인정을 받아 이 영광을 맛보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이상하게 누군가는 신앙생활은 내내 그렇게 매를 맞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에 방황이 있고 그렇게 연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영광스러운 신앙생활과 매를 맞는 신앙생활의 차이가 뭔가? 오늘 그 말씀이 그 주제인데요. 자, 그러면 일단 먼저 하나님이 자기의 소유와 일을 맡기는 사람이 누굽니까? 말씀 35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바로 이 사람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모습이 중요하죠. 그러면 허리에 띠를 띠고 있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애굽의 첫 유월절날 이 하나님이 명하셨던 모습이 바로 이건데요. 애굽의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애굽할 시기가 왔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 직전에 명하신 게 뭡니까? 자, 너희가 이제 곧 떠날 것인데, 내가 너희에게 명령을 내릴 것인데, 그때 움직일 때 걸리적거리는 게 없도록 몸에 허리띠를 띠고 동여 매고 있다가 내가 떠나라고 명할 때 즉시 떠나라는 거예요.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적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그게 바로 허리에 띠를 띠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등불을 켜고 서 있다는 말씀은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 귀를 열어야 떠나라는 말씀이 들릴 거 아니에요. 잠들어 있지 않아야 들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들을 준비를 하고 깨어있는 상태, 이게 바로 등불을 켜고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 적용할 준비가 되어 있고 어떤 말씀을 주시든 내 말씀으로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큐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의 설교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거죠. 어느 날 주인이신 하나님이 음란이라는 말씀으로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야, 이 말씀 속에 음란한 사람이 너야. 너 빨리 음란해서 떠나. 그러면 35절에 이 준비가 된 사람은 마음문을 활짝 열어서 말씀이신 주님을 모시고 당장 음란해서 떠나는 적용을 해내는 거예요. 또 어제 말씀처럼 말씀이신 주님이 물질로 염려하는 사람이 너야. 그 사람이 너야. 그 염려에서 떠나야 된다고 문을 두드리면 그 사람은 또 그날 물질의 염려에서 당장 떠나는 적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켠 다음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열 준비를 한 상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르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어떻게 이 사람의 성숙을 맛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그가 영광스럽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그 허리에 그 띠를 띠고 이 등불을 켜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허리에 정말 띠를 띠고 있는지, 내가 정말 진리의 등불을 켜고 있는지, 그것을 분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38절을 보면 밤 2경과 3경에도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고 자기의 일을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허리띠를 질끈 매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진리의 등불을 환하게 켜고 계십니까?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그런데 그걸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2경이나 3경을 지나봐야 돼요. 2경에는 2경에 드러나는 게 있고 3경에는 3경에 드러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2경과 3경이 의미하는 게 뭔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밤의 개념이 뭐냐면 저녁 6시부터 다음날 6시, 아침 6시까지가 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밤 있죠, 6시부터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이 밤의 시간을 3시간씩 쪼개서 4등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1경은 6시부터 9시, 2경은 10시부터 12시, 3경은 1시부터 3시, 4경은 4시부터 6시. 그러니까 특별히 주님이
이 이경과 삼경을 지나봐야 그 사람이 허리띠를 메고 있는지 그 사람이 깨어 있는지 알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경하고 삼경인가? 이게 참 재미있는 게요, 여러분 하루 중에서 가장 편하고 모든 게 풀어지는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이경이에요. 여러분 이경의 시간이 뭐냐면, 여러분 일경에는 일하고 막 들어와서 씻고 식사하고 하루를 정리하면서 나름대로 바쁜 게 일경이에요. 그런데 이경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할 일이 없어요. 아무 할 일이 없고 휴식을 하다가 잠들기만 하면 되는 상태, 그게 바로 언제냐? 이경이에요. 이게 뭐냐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의 가장 평안한 시기를 의미하는 게 이경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가 되면 사람은 이제 좀 허리띠를 풀고 싶어요.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적용이 죽도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이 고난의 때에는 큐티책을 안 펴면 살 수가 없었고 말씀을 안 들으면 살 수가 없었는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경의 때에 드러나는 게 뭐냐? 큐티책을 펴는 것도 힘들고 큐티책 한 글자 한 글자 읽는 것이 그렇게 지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경의 때는 이경의 때에 넘어지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경의 때에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이 하루 중에서 제일 편한 게 이경이라면 삼경은 뭐냐? 그게 바로 1시부터 새벽 3시의 시간인데, 여러분 이때로 들어가면 사람이 깨어 있으려고 할 때 그게 고난이 돼요. 여러분 이 시간은 뭐냐면 사람에게 피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경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인생의 가장 어둡고 힘든 고난의 시간이 삼경을 의미해요. 그런데 삼경의 때에는 또 삼경의 때에 넘어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때는 이 고난이 막 몰려올 때는 긴장이 되니까 허리에 띠는 풀지 못해요. 그냥.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안절부절하면서 뭔가를 막 해보려고는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걱정과 근심이 많아지고 당황이 되면서 가만히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 자연스럽게 말씀이 들리던가요? 아니요. 말씀만 들리는 게 아니라 근심도 되고요, 걱정도 되고요, 의심도 되고요. 여러분 삼경에는 수많은 의심의 소리, 나를 흔드는 소리가 같이 들려요. 그런데 인생의 이 이경과 삼경을 오가면서도 여전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 시간을 지났는데도 여전히 나는 허리띠를 메고 있고 이 진리의 등불을 켜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성숙과 영광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를 지나봐야 돼요. 이 시기를 지나봐야 사람이 검증이 되는 것이고, 이 시기를 둘 다 지나봐야 내 신앙의 상태를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분별이 되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어미 때리고 벌을 주시는 주인으로 나타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 그때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편안한 이경에서 순종과 적용의 띠를 풀었든지 아니면 고난의 삼경에서 말씀의 등불을 꺼뜨렸든지, 둘 중 하나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떤 나눔을 들었냐면, 저에게 말씀을 해주신 이분이 본인이 믿음의 3대째예요. 그리고 그 집안의 형제들은 거의 다가 목회자 아니면 목회자의 사모인 집 출신이에요. 그리고 남편분은 장로님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자기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알죠. 그리고 주인이 언젠가는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 이분이 인생의 어느 순간 나를 영광과 성숙으로 이끄시는 주님이 아니라 엄하게 질책하고 때고 생각했고, 진리의 등불을 잘 켜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때리시고 엄하게 질책하신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럼 왜냐라는 거예요. 왜 목회자를 많이 배출한 3대째 신앙의 성도가 하나님을 질책하는 성도로 만났는가? 이유가 뭔가? 그거는 인생의 이경과 삼경에 준비해야 될 허리띠와 등불이 다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이경에는 이경에 넘어진 게 있었고 삼경에는 삼경에 넘어진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인생의 이경에 넘어졌던 게 뭐냐? 이분의 남편분이 이 대기업의 그 석유 회사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사표를 내고 회사를 차리신 거예요. 그런데 이 걱정이 되잖아요. 갑자기 직장 생활하던 사람이 그 회사를 차린다니까. 너무너무 이제 불안했는데 아내분이, 이 남편분은 너무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약속한 게 뭐냐면, 내가 당신 강남에 아파트 하나 사줄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게 허세가 아니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정유회사 출신이니까 석유가 어떻게 주유소에 유통이 되는지 그 구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작한 사업이 뭐냐면, 이 석유를 정상적인 경로가 아니라 다른 경로로 확보한 다음에 일반 정유 회사에서 공급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주유소로 싸게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날이 밝은 날에는 이 주유소에 공급을 할 수가 없고, 늦은 밤에 은밀하게 이제 거래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 석유가 불법이라도 싸니까 금세 사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거래처가 막 늘어나면서 사업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불법이고 죄라는 말씀이 들려서 안 했어야 되는데, 그때 말씀이, 이 이경에도 말씀이 들려서 이걸 끊어냈어야 되는데, 인생의 이경이 찾아오니까 허리띠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등불이 꺼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아무리 말씀으로 두드려도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법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셨겠습니까? 했겠죠. 여러분, 이 돈을 벌면 안 된다는 걸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인생의 이경이 찾아오니까 이경에 넘어지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이경에 허리띠가 풀어진 게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등불이 꺼져 있는 게 드러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했냐? 그 불법으로 번 돈을 가지고 인생의 이경을 마음껏 즐기는 거예요. 백화점 가서 쇼핑을 하고 맛있는 거 먹고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고 마음껏 즐기는 거죠. 근데 무서운 건 뭐냐? 그것만 했냐? 그 돈을 가지고 척척 헌금을 하면서 교회에서 유력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이경에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이경은 이렇게 무서운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생의 삼경이 찾아오는데 삼경에는 삼경대로 넘어지는 거예요. 허리띠가 풀어져 있고 말씀의 등불이 꺼져 있으니까 삼경에는 삼경의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렇게 잘 나가던 어느 날 한 직원이 사장님 몰래 거래하는 주유소를 찾아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말한 게 뭐냐면, 자기가 평소보다 더 싸게 석유를 공급해 줄 테니까 이번에는 성금을 좀 지불해 달라고, 이렇게 대표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주유소들로부터 몇십억의 돈을 송금 받았어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불법이잖아요. 신고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막 터지기 시작하는데, 합법적인 일이 아니니까 이 사장님이 경찰에 신고를 못 하는 거예요. 잡을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이런 일이 딱 터지니까 이분이 회사의 대표니까 돈을 떼인 주유소 사장님들이 이 대표를 고소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고소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불법적인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꼼짝없이 감옥에 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은 그때부터 흥신소 사람을 사서 도망간 직원을 잡겠다고 집을 안 들어오고, 지방 경제는 어려워지고, 이제는 졸지에 가장이 감옥에 갈 상황이 생기고 인생의 삼경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삼경의 때 허리띠가 풀어져 있고 이 등불이 켜 있지 않으니까, 나는 3대째 믿음의 가정의 사람이고 남편은 장로고 그 번 돈을 헌금 잘 했는데, 내가 얼마나 투자를 많이 했는데 왜 이 어두운 삼경이 찾아왔는지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느라 완전히 분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고난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요, 고난이 해석이 안 되니까 죽겠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지? 왜 나의 삶에 이런 날이 찾아왔지? 왜 나한테 삼경이 찾아왔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때리나? 왜 하나님이 나를 질책하나? 뭐 하나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어떤 신앙인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신앙인을 만나서도 또 억울한 마음을 토로하는 거예요. 나는 착했고 믿는 집안 사람이고 내가 번 돈을 가지고 교회 헌금 잘하고 남편은 장로인데 왜 나의 삶 가운데 인생의 삼경이 찾아오는가, 억울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얘기를 딱 듣던 분이 딱 잘라 하시는 말씀이 뭐냐, 들어보니까 당신 하나님 사랑한 적 없잖아. 당신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한 번도 없네. 아니, 당신이 물질 사랑했고 돈 잘 쓰는 자기 인생 사랑했지. 그리고 돈 쓸 때마다, 헌금할 때마다 사람들이 주는 칭찬과 교회에서 받는 직분을 사랑했지. 언제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했냐고.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그 불법적으로 돈을 벌었겠냐고. 그럼 당신은 지금 억울해할 게 아니라 다시 허리띠를 메고 등불을 켠 다음에 회개해야 된다고. 그 말을 하는데 갑자기 그 말이 충격적으로 인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거룩을 잃어버리고 죄를 물처럼 먹고 마셨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거룩보다 돈을 더 사랑했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어미 때리고 벌 주는 하나님으로 만나지. 내 이 신앙의 상태가 이 인생의 이경과 삼경에 다 드러났구나. 여러분,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당장 시작한 게 뭐냐면, 인생의 이경과 삼경에 그동안 풀러놨던 순종의 허리띠를 다시 질끈 동여매고 말씀의 등불을 다시 켠 거예요. 그러나서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바로잡는 적용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회개의 적용을 시작하니까, 두드릴 때마다 내 말씀으로 받고 하나하나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해결을 해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2경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인생의 1경까지는 회복이 됐는데, 최근에 이 남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내가 변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주일에 말씀 들었으면 됐지, 무슨 매일 이어폰 끼고 그렇게 말씀을 듣냐고, 뭐 그렇게 큐티를 하냐고, 그렇게 타박은 하는데 은근히 인정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변한 걸 1경인데도 허리띠가 안 풀리는 거예요. 1경이 찾아왔는데도 등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가족들과 남편이 인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인생의 3경을 넘어서 다시 평안이 왔는데도 여전히 띠를 풀지 않고 등불을 켜고 주인께서 문을 두드리면 열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그날 어떤 적용 하나를 드렸는데 그것도 얼마나 적용을 잘 하시는지, 말씀이 들리면 바로바로 열어서 순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허리띠를 동여매고 그분이 말씀의 등불을 켜니까 하나님의 이분의 인생을 다시 성숙과 영광의 길로 이끌어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순종과 적용의 허리띠를 질끈 매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의 등불을 환하게 켜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자신의 본질이 무엇인지 어떻게 분별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삶에 2경과 3경이 찾아와야 돼요. 2경은 2경의 때에 드러나는 것이 있고 3경은 3경의 때에 드러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2경의 때, 그 편한 그때에도 허리띠를 풀지 않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고난의 때에 이제는 너무 속이 시끄러워가지고 아무것도 신경 쓰고 싶지 않은, 이제 인생의 등불을, 말씀의 등불도 좀 껐으면 좋겠는 바로 그때에도 여러분은 말씀의 등불을 환하게 켜고 말씀을 경청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영광과 그리고 칭찬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2경과 3경을 지나 보셔야 돼요. 그때도 여전히 이 허리띠를 동여매고 여전히 그때도 말씀의 등불을 켜고 있는 그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풍부에 처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어떤 때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여러분이 이 순종과 적용의 허리띠를 굳건히 메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귀하게 보사 반드시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 가운데로 부르시고 여러분을 영광과 성숙의 길로 이끄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만약에 인생의 이경에 계신 분들, 이제는 인생의 허리띠를 풀고 좀 쉬고 싶으신 분들은 다시 허리띠를 질끈 동여매십시오. 언제든지 적용하고 순종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인생의 삼경에서 너무 머리가 어지럽고 너무나도 이 속이 시끄러워서 좀 조용히 있고 싶은 분들, 이제 큐티도 안 되고 말씀도 듣기 싫은 분들은 여러분 다시 인생의 삼경의 때에 등불을 켜고 말씀을 펴셔야 돼요.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은 설교 가운데 어떤 말씀이 선포되는지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여러분 이 인생의 2경과 3경의 훈련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시간을 지나 우리를 영광과 성숙의 길로 이끄실 줄을 믿습니다.